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의를 누리세요. 인사합시다. 마틴 루터가 하루는 꿈을 꾸는데 사탄이 꿈에 종이 한 장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 종이를 보니까 루터가 지은 죄를 다 기록해 놓았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것밖에 더 없냐 이랬더니 사탄이 어디를 가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몇 가지를 더 추가해서 다고 왔는데 더 없냐 했더니 사탄이 없다. 그래서 루터가 그 위에다가 예수 보혈이 나를 정결했다. 사단이 도망가 버렸다. 그런 꿈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복음을 마틴 루터가 누린 것이고 다윗도 하나님의 의, 자기 자신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너무나 많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시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7편은 슬픈 노래, 애가라는 뜻을 가진 시가연이잖아요. 다윗의 추종자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했고 강한 반감을 드러냈죠.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슬픈 심정을 노래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데 대한 깊은 확신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편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악인을 공격하는 전사, 싸우는 전사라는 사실을 알고서 안전함을 느낀 것입니다. 방패가 적의 무기에서 싸우는 군인을 보호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공격하는 모든 공격자들의 공격을 빗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의로운 재판장이 뭡니까? 결백한 자는 결백하다라고 인정해주고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가 있다 하는 게 의로운 재판장이에요. 지금 정치판을 보시면 재판 거래하잖아요. 의롭지 않습니다. 돈을 먹고 재판을 굽게 해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어지럽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마귀의 유혹으로.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이 모든 인류에게 전가됐고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인간은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 전적으로 무능력해진 것입니다. 영이 죽어버렸고 지식도 지혜도 어두워져서 하나님 모르게 됐고 감정은 또 어떻습니까? 감정은 부패됐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느낌보다 불안한 쪽으로 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지는 어떻습니까? 의지도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인간성도 부패됐다니까요. 인간은 철저히 이기주의고 나중심이고 폭군적인 자아, 욕망에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그마한 태어난 아이도 점점 자라면서 이기주의와 나중심이죠. 미운 네 살이 다른 거 아닙니다. 나중심이 극대화된 네 살 이거잖아요. 그리고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섭성, 죄성이 모든 인류에게 투입됐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중립이 없습니다. 서서히 악한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죠. 이것이 자범죄라니까요. 자범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불신자 상태가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니까요. 동정녀 탄생하셔야 됩니다. 원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성육신이잖아요. 그러면서 30세 동안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나사렛인이라 불렀더라고요. 하나님께 거룩하고 구별되고 바쳐진 자. 그걸 준비하셨고 갈릴리와 유다 땅으로 공생의 사역 3년 하셨잖아요. 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사단을 깨트리고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했잖아요. 그게 뭐냐? 창조주다.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갈보리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다 담당하셨고 완전히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사탄장 지옥 권세를 깨뜨리셨고 그리고 마가다라방에 임하셨는데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거든요. 이것을 믿을 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그리스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 죽음으로서 죽음을 이깁니다. 죽음으로 죄를 죽일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사단의 권세를 죽일 수 있다니까. 항암제로 암세포를 죽이듯이 내가 죽은 그 죽음으로 모든 걸 다 이깁니다.
혹시 낙심되거나 우울하거나 나의 인간의 본성 때문에 아파하는 부분들도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죽음의 그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긴다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연약함과 상처와 모든 것들은 2000년 전에 끝난 죽은 문제거든요. 죽여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세 가지 믿음이 필요하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된 믿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믿음. 그래서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 재앙 지옥권 새끼들이신 그 믿음으로 완전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품과 속성이 완전하거든요. 우리처럼 기분 나빠서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분노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라는 뜻이거든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17편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전사처럼 하나님은 악인을 위하여 치명적인 무기를 준비하셨다 이 말입니다. 칼과 활은요, 악인을 멸할 하나님의 심판의 작정을 말하거든요. 예비하셨도다. 존재하게 하셨고 발생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것은 반드시 존재되게 되어 있고 발생되게 되어 있죠.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장차 하실 모든 일에 대해서 미리 결정하셨고 미리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자연 법칙을 두고 스스로 움직이라고 하고 멀리서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여러분, 공중의 새를 한번 보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거잖아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가 한두 개는 아닌데 그걸 하나님이 다스린다, 통치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보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은 진짜 가치 없습니다. 뗄감도 안 되는 그런 미약한 존재도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몇천 원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됐다 이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을 보존하십니다. 여러분,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진짜 정확합니다. 그래야만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고 우리가 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설명할 길이 없어서 행운 중에 행운. 이 과학자가 표현한 말이에요. 과학적이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행운이다 이거는. 그 행운이 어디서 나온 행운이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이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정확하다니까요. 약간만 앞으로 가면 바닷물이 증발해버린다. 물이 뒤로 가면 얼어붙거든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보존하신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태양과 달과 별들을 신으로 섬겼다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에 얘기합니다. 신으로 섬기니까 다윗이 시편 8편에 뭐라고 고백했냐? 하늘의 별들과 태양과 달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들었다. 그거는 물건에 불과하다. 나는 그 만든 그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만들고 통치하고 유지하고 보존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을 유지하고 다스리십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보존하고 유지되는 것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는 것을 놓을 때가 옵니다. 그게 종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셨고 여러분도 가장이고 또한 한 회사의 사장일 수 있는데 그 사장이 책임감 있게 다스려야 되지 그 책임감 없게 다스리면 무능한 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으로서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다니까요.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요. 그 하나님은 뜻과 경륜 이루시고 섭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이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도 하고 강한 반감을 드리는 힘든 상황에서도 이런 확신 있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좀 전에 읽은 11절은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관이라고 말했는데 12절에 와서는 싸우는 전사로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싸우는 전사.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지만 회개하지 않은 악인들을 공격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박해를 가했잖아요. 이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08편 13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이게 어떤 뜻이냐? 밟아 뭉개버린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유호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짓눌러 뭉개버린다.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는 친히 싸우시는 분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은요, 공격하고 멸해버리는 싸우는 전사. 얼마나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시편 139편 7절 10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거 굉장한 말이에요. 다윗의 기본 신앙이거든요.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서울에 내려갔더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장소 이동한 것이 아니라 서울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 갔는데도 거기도 계시고 어디로 주의 앞을 어디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손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있든지 그 장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소부재, 편재. 다윗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시가연이라는 슬픈 노래를 부르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친한 친구가 배신하고 아픈 말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두렵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됐다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 2절 4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요, 다윗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이간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무생물이 무엇이간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무생물처럼 낮췄습니다. 창세기 151장 보면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너무 위대한데 무생물 같은 나에게 사람이 무엇이간데. 근데 하나님이 보세요, 우주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보다 더 무한대 위대하신 하나님이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참 내가 뭔데,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게 하시고 내 인생이 뭔데 내 모든 길도 아시고 다 살펴보시고 행위도 아시고 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거 하나도 없다. 이 다윗이 얼마나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섬기는 그 마음으로 이걸 고백했다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은 다윗은 늘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이것만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악인과 악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7편 13절,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인천 상륙할 때, 상륙작전 펼칠 때 그냥 군인들만 들어갔다가는 죽습니다. 비행기로 폭격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다 위에 함선 있잖아요. 군함이 포로 육지에 있는 적을 다 섬멸한 이후에 군인들이 상륙하잖아요. 그 말입니다. 바다 위에 있는 함선이 포로 공격하듯이 불화살들로 예비하셨다. 죽일 도구를 예비하셨다. 전에 제가 어떤 아이를 영적으로 도와주는데
이 친구가 그래 얘기하더라니까요. 자꾸 속길래 영적 권세 있잖아요. 너 사단 결박해라 했더니 목사님 하나님 자녀 기도음다 성령님도 다 기억나는데 딱 그 상황 되면 사탄 결박만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사탄이 진짜 사단이구나. 그거 알면 승리하고 문이 열릴 텐데 공격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걔가 그렇게 표현하더라니까요. 사역자들이 다 달라붙어가 한 명 도왔는데 제가 그 애가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내 영적 세계에 6.25 전쟁이 펼쳐지는 줄 알았다. 자기는 싸울 일 없는데 막 공격이 들어오는 게 불화살들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능력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그 역사하는 그 힘이 불화살이에요. 완전히 흑암이 결박되고 적들이 소탕당하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악인들을 죽일 불화살을 준비하셨습니다.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발생되는 모든 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럴 때 뭐 하면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진짜 가만히 있으면 돼요. 결국 자중질환, 질이멸렬, 악인들이 당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 여러분 항상 기대해야 할 것이 뭡니까? 시편의 구조는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에가이든 십가요이든 결국에는 뭡니까? 언제든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항상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아버지잖아요. 시편 7편 14절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다윗의 대적은 다윗을 죽일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거든요. 원래 성령인도 받는 사람은 최선을 안 다해요. 인도 받으니까. 그런데 악인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완전히 일신전심지속 그냥 팍 뭉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악인이 죄를 낳았도다. 재앙을 베어서 거짓을 낳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악인이 악을 행하고 업무를 꾸밀 때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을 만날 때 그들이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진짜 잊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것입니다. 악인은 그렇게 실패하도록. 고레스 임금이 나는 관대하다. 나는 세계를 제패한 왕이다. 이 관대한 정책을 펼쳤잖아요. 모든 민족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신들을 섬기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들도 관대하기 때문에 보내주고 성전 재건했잖아요. 근데 고레스 왕은 자기가 관대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신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사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고 모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간증했지 않습니까? 모든 원인을 추적해 올라가 보면 절대 원인 하나님께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불신자들이 아무리 자기 업적이라고 해도 절대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이 바로 왕이 막 악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막고 온갖 만행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그리고 그 바로 왕의 죄를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또 영광도 받으시고 그래서 막 자유의지를 막 발동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싹 다 이루는 쪽으로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억하는 심정이 있어서 예배 때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주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절대로 없다니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정확한 언약을 안 붙잡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편안하고 은혜롭게 찾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7편 15절에서 16절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재미나는 사건 나옵니다.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나라가 연합하니까 숫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연합해서 이 경기도만한 땅덩어리인 유다를 잡아먹으려고 공격한 거죠. 이 요사밧 임금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방법을 세상 방법하고 다른 방법
찬양대를 조직하고 행진했잖아요. 군인들은 뒤로 미루고. 그때 자기들끼리 연합이 깨지고 자기들끼리 죽여서 질이 멸렬됐죠. 그 머리로 돌아가게 하고 그 정수리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 표현이 절묘해요. 절묘해. 그리고 우리 에스더스에 보면 바사의 그 하만, 못된 하만, 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 안 한다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을 다 몰살하려고 했잖아요. 그 자기 집 앞마당에 23m 되는 장대를 만들고 그 꼬챙이에 모르드게를 꽂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바꾸셨냐? 그 꼬챙이에 하만이 꽂혔습니다. 그리고 하만과 죽이려고 했던 모든 대적들이 다 질이 멸렬됐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악인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세워도 성공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다스리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을 이루시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이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갈수록 편안하고 행복하고 부담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고 언약 잡고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수리가 어딥니까? 머리뼈가 봉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치명적인 급소입니다. 우리 인간의 급소 몇 개 있는데 정수리는 최고의 급소예요. 그 머리뼈가 봉합된 부분에 거기다가 재앙이 내려버리고 포악이 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쪼개지는 거죠. 엄청난 고난이 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과 악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세 번째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의 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7편 17절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기도의 최종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 자신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잖아요.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의로 기도하고 우리는 응답을 받는 거거든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또 이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다윗은요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심판자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부분이 은혜가 되십니까? 저는 진짜 최근에 은혜됐던 게 예수님의 모든 삶이 말씀 성취예요. 예수님의 모든 삶 속에 십자가가 들어 있습니다. 낮아지심이 들어 있습니다. 말구위에 내려오신 것, 애굽으로 피신하신 것,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습니까? 전부 다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셨다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 그 형벌 나를 대신해서 형벌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나의 본성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겨요. 쉽게 이깁니다. 혹시 여러분 분노 체질이다, 욱하는 체질이다, 이기지 못하는 육신의 본성이 있다. 정말로 이기는 방법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고난당한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고 부활하셔 사탄 재앙 지옥 권세 깨뜨리신 그 부활은 나의 부활이고 완전히 다 이룬 것입니다. 정말로 다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보내시고 인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천국 가도 될 만큼 확실하게 우리의 의를요 그리스도의 의로 대체시켜 주시잖아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응답받고 승리하고 능력 체험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다윗이 누린 의는 이 의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축복 누리는 이 의.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잖아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은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 저는 지난 주간에 진짜 은혜가 되는 간증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몸에 불치병이 생기면 주로 TV 보면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맑은 공기 마시고 산속에서 지내가지고 좋아지고. 그 말은 어떤 뜻이 되냐면 도시로 내려오면 죽습니다. 그거는 자연에서만 회복되기 때문에 계속 그게 살아야 돼요. 이번에 들은 간증은요, 아닙니다. 제가 물었다니까요. 보통 TV 보면 자연으로 가는데 우리 성도님은 자연으로 갔습니까? 안 갔대요. 그냥 평상시 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집어넣었대요, 몸에. 은혜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이 메시지가 들어가 버리니까 녹여버리는 거죠, 그냥. 저는 강한 확신이 왔습니다. 진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영과 육과 혼과 골수와 관절도 찔러 쪼개고 모든 만물을 벌거벗은 듯이 드러난다. 그게 치유거든요. 꿰뚫고 관통해버린다. 그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이 어떤 거는 잘 기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금방 기억이 되죠. 근데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생리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묵상이 필요합니다. 묵상하면요, 이게 점점점 오래 기억에 남게 되고,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가 자잖아요. 그럼 우리 뇌도 생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시간에 그 언약을 생각하고 자꾸 학습한다니까. 이 말씀 묵상이 전부예요.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되냐? 두 번째, 기도가 행복해지죠.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좁은 의미의 기도는,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좁은 의미의 기도. 넓은 의미의 기도는 뭐냐? 내 인격과 내 삶이 말씀에 붙잡히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계속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어느 날 기뻐할 수 없는데, 감사할 수 없는데,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제 그런 삶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붙잡혀서 그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전도가 누려지는 겁니다. 편하고 쉽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행복 누리면 전도가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행복이 넘치게 된다니까요. 평안과 행복이 넘치게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떡을 떼고 실제적으로 내가 먹고 마시는 것처럼 복음이 내 안에 완전히 들어오고 말씀이 완전히 들어와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 결과가 뭡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신다. 주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잖아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피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게 됩니다. 말씀이 내게 풍성하게 들어오면 가르치고 권면하는 게 되죠. 전도 예배가 된, 그 다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 예배가 회복이 되고,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게 됩니다.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과 악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과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과 기도 행복, 전도 누림이 되어져서 현장 살리는, 세상 살리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